오늘 본문은 신명기 24장 14절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적용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고 그 가득 찬 은혜가 목마른 이들에게 생명수로 흘러가는 역할과 기대가, 현장이 오늘 우리 하객교회에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8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핵심이 뭐예요? 종되었던 것,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바꾼다면 세상의 죄의 종로로 타던 너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생각이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듯이 흘러나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불의한 이웃, 불행한 이웃, 아파하는 이웃, 고통당하는 이웃, 그 이웃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로 15절의 말씀에 가난한 분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주라.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단어의 문장들이 익숙해요. 그래서 미국의 꿈을 쫓아서 꿈을 성취하려고 미국에 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임신하면 미국에 가서 애를 낳으려고 했어요. 왜? 시민권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미국의 시민권이면 안전이 보장되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국에 자기의 국민이 고통을 당하면 군대를 보내서라도 죽음이라도 죽었을지라도 그 생명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백성이 외국에 나가서 고통당하면 그 생명을 위해서 군대도 지원할 줄 알고 물질도 지원해서 데려오고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 바쳤던 독립투사의 자녀들을 이 나라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나라의 이웃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한 이웃들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걸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불법 체류자로 있는 분들도 많아요. 종종 신문에, 뉴스에 때로는 그 돈 벌러 온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아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아요. 오늘 그런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깊이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의 복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장로님들하고 고민합니다. 싼 값에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그만한 삭을 받으면 분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전 세계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곳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한 수준의 말씀을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분꾼은 품삯을 받아야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분꾼은 우리 성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난한 분꾼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이다, 내가 포도주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수, 예수의 몸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권, 하나님의 성도는 이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하지 말고 매일 품삯을 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신약을 살고 지금을 살아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의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의 삶이었던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어요. 학대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이 학대한다, 그 얘기예요. 저도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경에 나와서 죄를 짓고 실수했던 그 사람들처럼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모습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학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기업에서 사람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성경의 말씀이 바르게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학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행을 통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존경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동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덕을 쌓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말씀까지도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품삯을 당일에 주라고 그랬어요. 품삯이라는 이 히브리어 사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적용해야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품삯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품꾼이에요. 품꾼은 마땅히 그 할 일을 하고 자기를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품꾼의 자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 품삯 성도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대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마땅히 일을 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한 거를 생색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도 가끔 내 말 안 들면 그럼 네가 나가서 독립해, 제가 그래요. 그리고 나가려고 그러면 옷도 벗어놓고 가. 내가 해준 거예요. 내가 너를 먹여줬는데 다 토해내.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학대요. 그런 말을 쉽게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부부,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는 게 뭘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유리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집은 천국이야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서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녀봐야 자기 계집이 최고요. 아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방저방 돌아다녀봐야 자기 서방이 최고요.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게 하려면 배우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인생을 보여줘야 그 자리가 천국이라고, 그 세계가 천국이라고, 그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 있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품삯이에요. 이 품삯을 주는 사람이 품꾼이에요. 그 말씀을 당일에 주라는 거요. 이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거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게 주는다면 말씀에 절절하게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거요. 말씀에 갈급한 자가 돼야 그 말씀의 충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이
그렇게 당일에 주게 되면 그가 나를 축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원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의도예요. 우리는 늘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건강이, 하나님의 재산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훈련을 받고 말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았으니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저주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 뒤에 있는 김지호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가야지, 그러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번영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살까? 그 얘기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하는 거예요. 영은 예수가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그 예수를 먹지 못하면 나는 떡과 생명수를 먹지 못했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꾼이 품싸게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때로는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죄 가운데 허덕이는 내 자신이 보게 돼요. 내가 그렇게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있는 나 자신을 봐요. 깨달아질 때마다 참 고통스러워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에스라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사이트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저에겐 필요가 없어요. 내 육신이 월요일날 아침부터 금요일날 밤늦게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그 자리로 내 몸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밥 먹는 시간 이해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내 자신을 그렇게 집어넣을까? 때로는 저도 여러분들과 저를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백성현, 그의 직분이 목사지,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당위성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관리를 잘못하면 나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힘든 현장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이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게 와닿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내 고개를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수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나는 음료가 되고 나에게 떡이 돼서 내 영혼이 풍성함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아비가 자식이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각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자기 삶의 언행을 자기가 책임진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갑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육이 부활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자기가 스스로 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찜질방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부단히 그 말씀에 살려고 애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내가 타인을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가족을
가혹하게 하고 모질게 하면 내가 행한 그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으면 내 후손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교인, 내가 사랑해야 할 목회자들에게 못되게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너도 겪어봐라. 그래서 내가 아파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아팠겠구나.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행한 일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픈 일을 겪게 되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다, 내가 당했으니 너도 겪어봐, 이런 거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로 21절의 말씀은 나그네 고와 가부들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살아야 될 건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꽃제비를 아시나요? 꽃제비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탈출한 어린아이들을 말해요. 그 아이들이 탈출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TV에서 그걸 방영한 적이 있어요. 대동강변에서 한 여인이 그 토하는 걸 보니까 그냥 나무 뿌리나 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 토하는 여인에게 배고파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 엄마가 아이를 떨구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제 속에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육신이 괴로워지고 아프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면 누구나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몰아넣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막다른 골목을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우슈비츠에 유대인들이 전쟁 중에 잡혀왔어요. 독가스로 그들을 죽일 때에 내 자녀만이라도 살려야지, 그러면서 부모들이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로 올렸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얼마나 이 독가스가 고통스러웠으면 아이를 밟고서라도 살아나려고 몸부림쳤던가. 이게 역사의 한 페이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자체도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로, 주실 것에 감사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질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흘려보내고. 저의 한 가지 기억이 있는 게 있어요. 십수년 전에 제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이혼한 집사님이 두 아이를 키웠는데 이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인 걸까 정신적인 걸까 접근하면서 판단이 안 서요. 진단이 안 되어져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장로님을 찾아뵀어요. 이분은 영적인 부분에도 신경 쪽에, 정신적인 곳에도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정신과의 문제로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복지 차원의 이 나라의 정책이 경기도에서는 아주대병원에 2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입원시키면 이 일들을 진행하고, 어린 두 자녀, 여자아이가 중학생, 남자아이가 초등학생, 이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찾아갔더니 여자아이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를 도와주려면 돈만 주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요런 하려고 하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필요한 생필품, 학용품으로 그렇게 준비해주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수소문 끝에 찾아가서 이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봤어요.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에 전인격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건 큰아이건 간에 물질에만 모든 게 목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년도 물질만 준비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져야 그 물질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학금에 육체의 노동이 있고 마음의 기경이 있고 영적인 풍성함의 대가를 치르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고아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과부와 같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성도들은 이 땅이 영원한 삶을 사는 땅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저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까지 가는 나그네로 사는 길이다. 그러니 우리를 나그네와 같은 표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부모가 없어서 내가 고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품 안에 거하라. 그래서 고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남편을 의지하는 아내처럼, 아내를 의지하는 남편처럼 가부의 표현을 한 거예요. 오직 의지할 대상은 너희가 사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객과 고아와 가부는 성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밭과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말씀에 굶주린 자들에게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저를 포함한 모든 교육자들이 모든 말씀에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는 빈궁한 삶을 살게 해주는 세상에 쓰레기를 넣어주는 거다.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신학자들의 주장, 누가 말한 유명한 말들이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했었어요. 아니요, 예수가 이 땅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너희들의 갈증한 목을 해결해주는 물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애굽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죄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했습니다. 늘 매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하고 아내를 늘 그러냐,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날 중에 아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결혼한 날을 기억해서 그때의 추억에 뒤돌아보고 그런 감정과 생각을 되살려서 다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기억하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기억하라고 했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재미있는 이소부와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걸어가다가 함정에 빠진 늑대를 봤어요. 그 늑대를 보니까 피골이 상접돼 있어요. 에이구, 저 얼굴로 뭘 잡아먹겠나 할 정도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늑대가 얼마나 하소연하는지, 살려주세요 토끼님, 하여주세요 너기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려다가 토끼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꺼내주려다가, 아참 너 늑대지, 늑대가 풀 먹는 거 봤나? 너 꺼내주면 또 나 잡아먹을 거 아니오. 그랬더니 늑대가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다른 건 잡아먹어도 당신만큼은 안 잡아먹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올려줬어요. 늑대가 나오자마자 너한테 해준 얘기는 각오고 지금은 배고프니 너를 먹어야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 나하고 약속했잖냐고. 소용없어요. 인생이 다 이래. 어느 집 부부가 싸움이 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이 평생에 내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더니 물 묻히겠다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왜 거짓말을 했더니 목사님 약속 지켰어요. 왜? 어떻게? 그래서 고무장갑 사줬어요. 늑대가 지금 너 토끼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토끼가 두 발이 손이 되게 그냥
귀까지 비벼대면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곁을 지나가던 여우는 늑대의 팔춘쯤 돼요. 이 여우같이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토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려달라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가만히 머리를 긁적이면서 늑대씨,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처음에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얼른 잡아먹으려고 쿵 하고 뛰어내려서 함정에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있었지? 그랬더니 여우가 안녕 그러면서 가더래. 이게 이솝우화의 얘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 첫째, 막대기를 집어넣었으면 늑대가 그거 타고 나오면 되잖아. 뭐 그래?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두 번째, 여우는 풀 먹고 사나? 물론 이솝이 사람을 빗대서 한 얘기지만 이런저런 생각들이 저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솝이 주시는 그 내면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도 늑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배은망덕한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고모의 생각이 났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거 10분의 1만 부모님에게 잘해줘도 효자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전화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아요? 건강은 어떠신지? 나만 그러면 되겠어요? 결혼했으니 처가도 있으니까 처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는 내 삶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여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이웃에게 갈 때는 저는 교회 내 이웃인 우리 부교육자들과 교회 출근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회로 나아가면 그 사회에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형편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병들거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지만 때로는 병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지만 때로는 물질도 하나님이 거둬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편하지 않게 하나님의 그 선행 끝에서 이루어진, 말씀 끝에서 이루어진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굴한 세계적인 기업이 있어요.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간판을 가지고 석유 회사를 만든 내면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회사의 감독관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요. 역청이라는 단어는 석유의 원자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이 말씀을 근거로 지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준비해서 성경이 말하는 땅이 여기구나. 그래서 거기를 팠더니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1800년도 후반 미국의 해군 장교 매슈 폰테인 모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중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 바닷길에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해양 지도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랜 연구 끝에 해양 지도를 내놨어요. 심프슨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고 갈비뼈를 취한다는 임할 때 재운다, 이 재운다는 단어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욥기서 38장 35절 말씀에 감동이 된 벤자민 프랭클린은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아 번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구나, 이것이 감동이 되어져서 피레침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깃감리교에 오고 2주가 되어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레마의 음성을 주었어요. 내게 100배의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100배의 복을 주었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아서 때로는 이것이 헷갈리기도 하고 힘들어지는 가운데서도 코로나19 때 확신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감동이 같이 흘러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심고 물질을 심어서 이들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서 이 교회를 통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심고 말씀을 심어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역할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